예레미야 12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예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거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결국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너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너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 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비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12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기도가 이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당연하게 예레미야서 곳곳에 선지자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 기도는 1절부터 4절까지인데 이 기도에도 악인들에 대하여 심판해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방식으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러니까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다. 그런 식의 단순 오류나 그런 식의 비성경적인 주장 혹은 어떤 본문에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앞뒤 문맥을 벗어나서 하는 그 주장은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알게 하며 진리에 대하여 그릇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은 항상 기억하시고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단순한 걸 좋아합니다.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는 52장이니까 52장의 내용을 내가 다 어떻게 기억해. 사실은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있기 때문에 열어서 확인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귀찮아. 확인하기 싫어. 그렇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 52장을 축약해가지고 줄여서 핵심이 뭐야? 줄거리가 뭐야? 한 문장으로, 두 문장, 세 문장으로 52장을 그냥 5분 만에 설명해봐. 그런 것을 좋아하는 그러한 완악함을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2장의 말씀은 시편 73편에 보시면 아삽의 시가 나와 있지요. 아삽의 시가 악인의 형통에 대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며 고백하는 그러한 시가 되어집니다. 악인의 형통에 대하여 아삽은 시편 73편에서 이야기하지요. 그와 예레미야 12장은 일맥상통합니다.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쟁변한다. 그 말은 쟁변의 일반적인 뜻은 변론한다 혹은 탄원한다 이런 의미도 가집니다. 말하자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의로워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는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알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행하심이나 하나님의 때로는
때론 어떤 이들을 유기하심이나 심판하심이나 참으심이나 이런 것을 볼 때에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그것에 대하여 변론한다 혹은 탄원한다. 하나님,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한다 할 때에 첫째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러한 자신의 의구심이 있고 자신이 정말 이건 왜 이런지 이해가 안 된다. 내가 하나님 입장이라면 이것이 옳지 않은가. 그런 문제가 있어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아는 한은 내가 틀렸고 하나님이 옳다.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서 내가 하는 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공의에 대한 이해가 달라서 그래서 이제 알기 위하여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게 공의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의구심을 가지고 물을 때에도 결론은 예레미야 선지자 자기가 틀렸고 하나님이 옳다, 옳으시다. 무조건 거기에서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는 바른 겸손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이 원체 대단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쟁변하고 변론하려 할 때에 자기가 옳다.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 문제 있을 거야. 하나님이 틀릴 거야. 그런 입장에서 설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자 중에서 자유주의 신학자가 나오고 신정통주의 신학자가 나오고 그러는 것입니다. 해방신학에 입각한 신학자가 그래서 나오는 거고 에큐메니칼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정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의와 겹치는 부분은 조금 있으나 전반적으로 다르다. 그런 등등에서 성경에 있는 건 진리인데 그러나 이 진리는 좀 덮어놓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극한 교만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깨어있고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하고 걷는 길이 존재해요. 그때는 필요한 것이 믿음과 순종이 필요하지. 다 깨닫고 알고 걷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악인의 형통에 대한 것이고 시편 73편의 아삽의 시로서도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각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심이다.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옳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 는 측면에서 기도하는 참된 겸손한 자의 자리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니까. 악한 자가 형통한다. 이 형통하려면 기본적으로 돈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돈. 부자가 돼야지 가뭄 기근의 때에 부자에게는 기근이 되지 않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져도 오히려 부자들은 그때의 기회를 타서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경우가 아주 많지요.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 서민이죠. 서민. 그러나 부유한 사람들은 별로 타격을 받지 않습니다. 마치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더라도 강남에서 부동산은 떨어지지 않거나 심지어 오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부자들은 돈이 있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고 혹은 경제가 안 좋아지면 치안도 안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치안이 좋은 동네들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더 오르고 더 오른 걸 살만한 여력을 부자들은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강남 부자들 같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니까. 이것은 항상 때때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삽의 시처럼 해왔던 고뇌고 고민이었습니다.
그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묻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나 아삽 정도가 보는 것을 쉽게 보지 못합니다. 쉽게 보지 못해요. 물론 김정은이 잘 먹고 잘 사는 건 알지요. 그러나 이제 북한을 통치할 때에 쉽지 않은 길, 또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고 싶은데 열심히 그 길에 나아가지만 한순간에 잘 안 되지요. 그런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악인의 형통의 수준은 좀 피상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피상적이다. 오히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악인들은 자기들에 대한 포장을 참 잘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도 저 사람이 악인이 아니라 의인이고 선인이고 깨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형통하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쉽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그러한 것이 좌파에 속한 목사들에게서 많이 보는 일입니다. 좌파 목사들은 자신들의 언론을 통해서 청렴하고 고결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그렇기 때문에 돈도 천문학적으로 벌고 그리고 인기도 있고 명예도 있고 베스트셀러 작가들이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쨌든 심지어 수십 년 동안 평안하고 존경받고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러나 그들이 망하는 것, 그들이 무너지는 것을 어느 시대에나 볼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는 그들보다 먼저 죽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 말이에요. 어느 때 되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혹은 이 땅에서 평안하게 잘 살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 믿고 아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 A라는 사람이 악인이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몰라요. 내가 직접 충돌하고 부딪히고 겪을 때에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요. 어떨 때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해관계가 얽힐 때 그렇습니다. 이해관계가 얽힐 때. 심지어 결혼 전에 연애할 때에 너무 좋아했고 너무 사랑했고 그래서 결혼했는데 결혼 전까지는 이해관계가 크게 얽히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돈 문제 등 시작해서 이해관계가.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상대방이 너무나 악한 것이 악한 것. 그런 경험을 하는 비참한 일들은 이 시대 속에서 종종 있습니다. 연애를 해요. 여행도 하고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 먹으러 다니고 영화도 보고 하루에 연애하면서 시간 10시간도 보내고 그러나 그럼에도 상대방이 악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발견하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발견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소수고 실제로 다수는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한 다음에 덤태기를 쓰죠. 그만큼 악인을 발견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저 사람은 살인마네. 저 사람은 근친상간을 했다고 이번에 뉴스 나오대. 저 사람 무슨 짓 했다고 나오대.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밝혀지지 않고 숨겨져 있고 악인들일수록 자신을 포장하고 숨기는데 아주 능통하고 능숙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아삽이라든지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심과 하나님의 사명등을 통하여 더 밀접하고 정확하게 악인들의 실상을 보고 알았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보고 아는 것하고는 수준이 좀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준이 다르다. 우리가 다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전문 의사가 볼 때에 대학 교수 의사 같은 사람의 실력 있는 사람이 볼 때에 우리의 질병과 질환이 쫙 보이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보았다 하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것하고는 우리의 작은 경험의 세계에서 이해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아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가 하나님께 아뢰던 기도는 우리가 하는 보편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목격하고 그것도 겨우 예외적인 하나의 경우가 아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악인의 형통에 대한 아사베 시 시편 73편을 가지고 저도 설교를 한두 번 했나요? 그렇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상고하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마칠 때까지도 깊이 있게 경험하지 못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피상성 그냥 그런갑다 하고 지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악인의 가족으로서 악인의 남편과 아내로서 악인의 부모 형제로서 이 악인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심지어는 아사베 시처럼 크리스천인 하나님의 백성인 나는 고난 속에 형통하지 못하고 고통스러운데 악인은 형통하다. 너무 잘 돼. 저 악인이 말하자면은 이슬람 교인이나 불교 신자나 하나님이 어딨어 하고 저주하는 무신론자나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그러한 자인데도 성공하고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되고 그러한 것을 우리가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 가운데 발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빙산의 일각이 되겠죠. 그 정도의 경험들이 수차례가 있는 사람들이 아마 예레미야 12장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니까?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다.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하다. 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다라는 것은 100%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패역한 자니까 사람을 조종하고 지배하고 이용하고 억압하고 학대하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안락하겠죠. 자기가 할 일을 다른 사람이 하도록 떠넘기고 직장 상사로서 부하 직원을 이용하고 지배하고 끌고 다니고 심지어 대기업 사원으로서 중소기업에 대하여 뇌물을 요구하고 그러면 잘 된다 그 말이에요. 온갖 거짓말을 하고 자기 PR을 하니까 승진도 잘 되고 부하 직원이 했던 성과도 상사인 자신이 했던 걸로 둔갑시키니까 승진도 잘하고 오히려 정직한 사람이 그렇지 않고 그러한 악인의 형통에 대하여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압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의롭고 내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12장 2절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첫째 선지자가 인정하는 것은 주께서 그들을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악인을.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지 않으셨다면 그들이 그렇게 형통하고 잘 될 리는 없으니까 그런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심지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마귀가 악인을 심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그 모든 일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그들을 심으셨다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바르게 인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지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심은 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단지 첫째는 이 본문의 해석의 부분이 주로 열매다 그럴 때 자손들을 이야기하는 해석이 대부분입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당대만이 아니라 소위 말하면 2대, 3대, 4대 자사손손이 그렇게 부를 대물림하고 심지어 악을 대물림하고 그렇게 해도 그 가문이 그 집안이 그냥 파산되거나 무너지지 않더라. 보통 사람들은 단순하게
목회자들도 성경을 자세히 본문 안 보고 어떤 식의 설교하는 사람들을 보냐 그러면 최근에도 유명한 목사님이 시편 73편 아삽의 시 가지고 설교하는 거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거기에서도 피상적으로 다루고 또 그 악인이 잠깐 있다가 사라진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본래 시편 73편이 그렇지 않아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데 장수하고 죽을 때도 평안하고 그런 내용이 시편 73편에 나오는데 잠깐 있다가 사라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예레미야 12장 2절은 그들의 자손까지 이어지면서 대가족이 되고 그리고 이 악인의 형통의 출발이 할아버지라고 치면 할아버지가 자식을 보고 자식은 또 자식을 보고 부는 더 커지고 형통은 더 커지고 그러면서 할아버지라면 평안하게 죽는 것이죠. 그런 것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어찌 저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은 핍박받으며 심지어 일찍 죽임당하기도 하고 유리 걸식하기도 하고 부자와 나사로처럼 거지로 헌대를 앓으며 병 가운데 구걸하고 얻어먹다가 죽기도 하는데 저 부자는 아주 잘 먹고 잘 살더라. 그런 것이지. 똑같이 질병이 걸려도 악인의 형통, 악인의 일반적 특성은 예외가 있으나 부자들입니다. 제가 재벌을 싫어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정직하게 돈을 많이 벌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온갖 악행을 자행해서 돈을 긁어 모은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대한민국 안에 기업하는 사람들 말고요. 악인 정치인들 가운데 돈을 끌어모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 하는 것은 알지 않습니까? 또 좌파편에 서서 강사가 되어서 1시간 반에 1,550만 원씩 강연료를 받는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앞에는 8번 강연하고 강연료만 1억을 받았다. 그런 것은 그쪽 좌파에 붙은 사람들의 패거리에 공통적으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거죠. 부자가 되는 거죠. 단지 재벌이나 대기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기업하는 사람들은 여러 제재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자유시장 경제의 입장에 있어서는 기업하는 사람들이 갑이 돼가지고 그래서 좀 힘을 발휘하고 큰 소리를 쳤는지 몰라도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또한 제재가 아주 심한 곳에서는 정부의 입맛에 맞춰서 기업이 하지 않으면 기업은 몰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쉽지 않은 기업가의 길이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기업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참 일반 국민들에게 큰 복과 덕을 끼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을 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100개가 생기고 1000개가 생기고 그 일자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다수가 서민들 아닙니까? 그러면 서민을 위하여서 기업가들은 큰 이 은혜와 복을 끼치는 그러한 감사받아 마땅할 존재다. 그런 이야기까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12장 2절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이 가문이다. 가문이 아주 튼튼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쉽게 뽑히지 않아요. 뽑히지 않아. 전 세계에서도 우리가 어느 로스 차일드 가나 무슨 가나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한 석유 재벌가 무슨 재벌가 또한 무기거래처의 그쪽가 마약가 이런 카르텔들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비상적으로라도 좀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대단한 부의 축적이 한 시대에 끝난 게 아닙니다. 수 없는 시대, 수백 년 이상의 시대. 그리고 교황 같은 로마 가톨릭의 이런 사람들도 따로 아내를 두고 첩을 두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부를 상속하고 그것이 이어져 오고 그런 보이지 않는 세계 일도 아주 많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정말 악을 추구하는 가문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수백 년, 나아가 그 이상이 되었는데도 망하지 않고 승승장구하고 잘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까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야, 저 사람이 정말 악한데, 에이지, 5년 있다가 죽을 거야. 10년 있다가 죽을 거야. 그건 뭘 알지 못하는 소치입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 편에 위안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위안을 삼으려고. 성경은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다. 악한 자도 그 쓰임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 되면 그러한 악한 자나 악한 가문을 마귀가 사용한다 그 이면에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들은 다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가문이 아주 커지는 것이고 열매가 맺어요. 주렁주렁 열매가 맺어요. 열매가 맺히거늘 그들의 입은 죽게 가까우나 그 마음은 머니이다. 일단 12장 2절의 상반들까지는 전 세계적인 특징이라고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사역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악인 또한 악인의 형통은 하나님의 백성의 껍질을 쓰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이슬람에 있어서 권력자들, 이슬람의 소위 말하면 제사장들, 이슬람의 사제들, 그런 사람들은 대대적으로 불을 축적하고 잘 됩니다. 그건 밖의 이야기고, 로스차일드 가면 밖의 이야기고,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일단 선지자가 이 안에서 보는 측면에서가 12장 2절 하반절이에요. 그들의 입은 죽게 가까우나 그 마음은 머니이다.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악인이 형통하는데 그 형통을 자신들이 악인들이라는 거 숨기는 수단이 뭡니까? 그들의 입이 죽게 가깝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 제사 지낼 때에 재물도 많이 바치고 어디 구제할 때에 구제하는 돈도 많이 내고 사람들이 볼 때에 청렴하다, 결백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정말 주님을 따른다 이렇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더군다나 현 시대같이 언론을 동원할 수 있는 시대라면 언론을 통하여 선전 좀 해주고 자랑 좀 해주고 야 정말 목사다운 목사다 그렇게 해주면 군중은 선동당하고 쉽게 속습니다. 실상은 A라는 목사가 참 저 사람 목사다운 사람이다. 저 사람 참 성자다. 그렇게 하려면 크게 첫 번째 하는 공통점은 뭐냐 하면 설교 시간에 자기가 자기 PR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PR을 해요. 와, 능력 있는 목사네. 그러면 자기 PR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내가 안수에서 어느 집회 때에 어떤 병든 자가 나았고 내게 축복 기도를 받아서 어떤 사람이 문제가 풀리지 않던 것이 풀렸고 그런 식의 자기 PR을 하는 것입니다. 들을 때에 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렇게 겉으로는 생각하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야 나도 저 목사님에게 안수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 참 귀한 목사님이네. 그렇게 흘러갑니다. 얼마나 내가 희생해서 구제했는지 가진 돈이 없는데 섬겼는지 설교 시간에 PR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그들의 입은 죽게 가깝다 그러는 것입니다.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 다른 손이 한 손이 한 일을 다른 손이 모르게 해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나 그러한 산상순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단을 이용해서 자기 PR을 하는 것입니다. PR을 해야지만 인기가 있고 듣는 청중, 듣는 교인들은 환영하고 좋아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설교를 듣는 기쁨이 있게 되겠지요. 교회나 크리스천들, 기독교
또한 당시 예루살렘, 유다의 악인들의 공통된 특징은 그들의 입은 죽게 가깝다. 그 말. 입이 가깝다. 주님 사랑합니다. 공공연하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나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인정해 주셔야지만이 진실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나는 보온 햇볕처럼 목숨을 걸었습니다 주장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입술에 이야기고 그의 뱃속에는 돈이 들어있는 줄을 하나님은 중심을 감찰하시니까 아시잖아요. 알아. 누군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보온 햇볕처럼 목숨을 걸었다 하는 분이 딴쪽 설교와 강연에서는 지금 돈 300억이 필요하다. 300억을 장만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입술로는 죽게 가깝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가깝다 그러면 마음에서 하나님 가까워야 되고 하나님 가깝다고 우리 입에서 피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입에서 사람들 듣기에 내는 소리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 들으라고 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기도도 밖에서 시장 어귀에 서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 기도해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기도 생활, 구제, 금식 하지 말아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면 입에 가깝다는 이야기는 입을 통해서 내가 광고하고 피하라고 알리고 나를 드러내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문제는 청중은, 교인은, 회중은 그런 피하라는 말을 듣고 현혹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입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워야 됩니다. 이 악인들이 탈을 쓰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은 죽게 하나님께 가깝다고 피하라고 그 마음은 멀다고 말씀하죠. 선지자는 그것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들에게서요? 제사장들에게서, 선지자들에게서, 왕에게서, 방백들에게서, 심지어 유지들, 잘 나가는, 성공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악인들이죠. 선지자는 사역하면서 끊임없이 예루살렘 거민들과 부딪히고 충돌합니다. 또한 선지자의 고향 땅이었던 그러한 이 아나도 사람들, 그것이 11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죠. 아나도 사람들. 부딪히고 부딪히니까 그들의 얼마나 악한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 하지만 그게 다 거짓말이었던 것이죠. 악인들이 그들의 입으로 피 아래에서 죽게 가깝다 드러내는데 그 마음은 멀다. 그 마음은 뭐니이다 라고 선지자는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죠. 문제는 사람들인 우리가 속는 것입니다. 12장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하다.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에도 어떠하다는 자기 피아를 선지자는 기도하면서 자세히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실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데서 멈추지요. 선지자를 주께서 보시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예비하옵소서. 그들이 누굽니까? 악인들입니다. 이 악인들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감스러운 것은요, 이 악인들의 절대 다수가 예루살렘 거민들이며 유다 사람들인 것은 명백합니다. 물론 악인들이 절대 다수가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말씀처럼 형통하는 악인들이 있고 그렇지 않는 악인들이 있는 거죠.
형통하는 악인들은 가문이 커지고 부해지고 뿌리가 내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그렇게 한 악인의 형통하는 집안 가문 나아가 한 개인 그리고 악인들인데 형통하지 않은 그래서 기근이 들 때에 굶어 죽고 그리고 비극을 당하는 그러한 악인들 그러한 악인들로 예루살렘 거민들이 구성되었고 아나도 사람들이 다 그렇게 구성되었고 유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구성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핵심 지도층은 이 악인의 형통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유명한 부흥사신데 부흥사 하시면서 돈을 많이 버셨어요. 설교를 들어봤더니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자기의 부를 자랑하시면서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고. 그러면 당신들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면 나처럼 성공하고 이러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설교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유명한 어느 부흥사 목사님이 악인지 그렇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은 합당하거나 온당한 말씀은 아니다. 자신의 돈을 자랑하고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이 부, 이 성공, 이 재산을 내게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성경적으로는 온당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3절 하반절 양을 죽이려고 끌어냄과 같이 양을 죽일 때 끌어내지요. 그러면 양은 그대로 순응하고 옵니다. 그리고 양을 죽이지요. 그런 것처럼 그들을 끌어내셔서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예비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시대에 에큐메니카를 추구하거나 혹은 인본적 기독교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이러한 선지자의 기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고 오히려 선지자가 이상한 사람이네. 이상한 사람이네. 아셔야 됩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고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순교당했고 천국에 있다는 사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지 자신의 혈기와 자신의 분노와 자신의 원한에 차서 악인들에 대하여 심판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최소한은 악인들을 심판해달라고 이 악인들이면서 형통한 이자들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가문을 형성하고 지도력 리더십을 행사하고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 제가 선교지에서 악인 선교사들을 봅니다. 악인 선교사들인데 큰 빌딩을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고 자기 PR을 하면서 그래서 어찌어찌 하면서 사실은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 선동하고 규합하고 모여들고 재산을 가지고 있고 그런 선교사들을 봐요. 그러나 그러한 악인 선교사들 또한 그 악인 선교사들에게서 최근에도 사기를 당한 사례들을 제가 듣고 봅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악인 선교사들이 쉽게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왜요? 악인의 형통이거든요. 심지어 그런 악인 선교사들이 저보다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자신의 건물을 장만하기 위하여 선교란 이름으로 헌금들을 뽑아내고 가머니서라고 사람들 선동하여 돈을 끌어내서 결국은 알고 봤더니 자기 건물을 산 거예요. 또한 건물을 한 개가 아니라 2개, 3개 그렇게 장만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런 사람들은 떳떳한 거예요. 아마 그런 사람들은 보통 그런 악인이 아닌 그런 크리스찬들보다도 죽을 때까지도 평안하고 더 오래 살고 자식들은 그 물려준 대를 대물림하고 그것을 확장시켜서 더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어쨌든 그러한 악인들에 위하여 심판해 달라고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예비하옵소서. 죽일 날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날을 위하여 그들을 준비시켜서 그때에 사형장에 끌려가는 죄수처럼 그들을 끝장내 달라고 기도합니다. 12장 4절입니다.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거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결국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선지자는 이 악인의 범주를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하는 악인이 모두 다 형통한 건 아니라 그랬죠.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거민, 이 땅 거민, 12장 4절 하반절에 이는 이 땅 거민이 악하여, 이 땅 거민,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악하다. 전체적으로 악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는 이 땅 거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악한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가 우리의 결국을 보지 못하리라. 그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국을, 종말을 보지 못하리라. 이해하기 쉽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려다보시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알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의 결국이다. 결국이 뭐겠습니까? 종말이니까. 인생이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 그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는지. 그렇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심판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악한 사람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가까운 척 말을 하고 찬양을 하는데 속 안에는 또한 끼리끼리 모이면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시. 요즘에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도 안 하시되 그러한 말도 공공연하게 하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지 못하신다. 안 보신다. 우리의 결국, 우리의 종국. 내가 온갖 악한 일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끌어모았는데 그러한 결말도 하나님은 안 보고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마음대로 포악하게 살아도 돼. 또한 우리가 온갖 못돼 먹게 살아도 봐봐라. 죽을 때 평안하게 죽잖아. 그러나 선지자, 나아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심판의 날이 예비되었다는 것을 안다. 그 말입니다. 물론 어떠한 악인들은 이 심판의 때가 이루어지기 전에 평안하게 죽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 선지자가 40년 동안 사역했기 때문에 선지자가 사역 시작할 때에 한 50살이라고 합시다. 악인으로 살아왔는데 그러면 어지간하면 90살까지는 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전에 바벨론의 침공과 침략이 없을 때에 평안하게 부를 누리면서 죽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그 악인들이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떨어지지는 않았을 거라. 그것은 우리가 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선지자는 유다 거민들, 유다 사람들이나 예루살렘 거민들보다 땅을 걱정하고 있고 그리고 그 지방의 채소와 짐승과 새들을 걱정합니다. 잘 12장 4절을 보셔야 됩니다. 이 악한 거민들보다, 악한 유다 사람 예루살렘 거민들보다 그들 때문에 땅이 괴롭습니다. 그들을 빨리 치워주십시오. 우리가 북한 김정은이라는 악인이 있고 그와 함께하는 악한 자들이 있다 그럴 때에 그들이 꽃이나 나무나 땅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들이 무겁냐 아니면은 땅이나 꽃이나 나무가 무겁냐 그 말. 우리에게 누가 더 가치가 있냐 그 말이죠. 어느 것이 더 아깝냐 그 말이죠. 선지자는 언제까지 이 땅에 슬퍼하며 이 악인들을 다 제거해버리면 이제 이 땅에 슬퍼하지 않고 토해낼 필요도 없고 더러워지지도 않고 평안하다.
또한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른다. 왜요? 하나님께서 기근을 내리시니까.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니까. 채소는 식물의 대표성입니다. 식물이 말라요. 왜 저 악인들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무가, 식물이, 채소가 고통을 당해야 하냐 그 말이죠. 짐승과 새들도 멸절한다. 첫째는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고 먹고 살기 어려워지니까 새들을 사냥하고 짐승을 사냥하고 짐승의 씨가 마르겠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먹을 게 떨어지고 없어지면 가뭄이 들면 짐승들도 먹을 게 없으니까 굶주리고 죽어가죠. 심지어는 가뭄이 심하게 들면 사자들도 굶어 죽어가는 것을 봅니다. 정글의 밀림의 왕이라 그러는가요? 그런 사자들도 먹을 게 없어서 죽어가는 것도 간혹 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악인들 때문에, 이 악한 거민들 때문에 땅이 슬퍼하고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고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어 싸우니 이는 이 땅 거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결국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감찰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멋대로 살다가 죽어도 하나님의 눈밖에 있고 하나님께서 이를 신경도 안 쓰신다. 그러면 니나노 하고 살자. 대신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척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요? 사람 때문에. 사람을 속여야 되니까. 그 시대는 정교 일치의 시대니까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이간질하고 선동하고 지배하고 조종하고 자신들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믿음을 이용해야 되니까 그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12장 5절 6절입니다. 5절 너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12장 또 13, 14장 꽤 어떤 부분에서 어려운 난해점이 존재하냐 그러면 이것이 백성의 탄식인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지 선지자가 하는 말인지 제가 주석들을 살펴볼 때도 주석가들도 견해가 틀립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리고 쭉 주장하는 논리가 있고 이건 선지자가 하는 말이야 쭉 주장하는 논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레미야 강의를 해나가면서는 그런 견해들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하는 설명이 당연히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그렇게 해도 선지자가 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선지자가 하는 말인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일 수 있고 이건 선지자가 하는 한탄인데 그런데 백성이 하는 탄식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염두에 두시고 제가 설명하는 것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절 너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그때에 저는 5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거민들과 유다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봅니다. 너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보행자는 우리같이 두 발로 걷는 사람을 보행자라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죠. 사람처럼 이렇게 두 발로 걷는 이 사람들과 함께 달려도 피곤하다. 와, 저 사람이 너무 잘 달려. 나는 도저히 못 뛰겠는데 1등 못해. 저 사람 선수 아니야? 그래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말과 경주는 안 되죠. 사람하고 달려도 야 꼴등이야. 1등 못해. 그런 판국인데 말하고 어떻게 시합을 하겠어요? 이러한 비유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너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그러면 여기서 너는 첫째는 형통하는 악인, 두 번째는 예루살렘 거민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다 악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어쨌든 너희가 당장은 평안해. 심지어 죽을 때도 평안해. 그러나 예루살렘이나 유다에 언제까지나 이 평안이 오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찾아와.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고 있을 때에 아직 연기하고 늦추고 있으며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때에 아직은 너희가 평안하지. 심지어 기근이 내려왔어도
그리고 돈 있는 자들은 평안할 수 있지. 그러면 너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지금 너희들은 무사해. 그러나 언제까지 너희들이 그렇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 하겠느냐. 창이라다 그 말은 넘치는 것이죠. 넘쳐. 비유적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 가에 산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닷가에 산다. 평안하고 좋아요. 바닷가 경치가 좋고 펜션이 있고 거기에 별장을 지어놓고 그런데 그곳에 바다가 창이라다. 해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겠냐 그 말. 태풍이 와서 그곳에 해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서 거기서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오면 평안은 끝나지요. 그런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요단강가에 사는데 보통 때는 얼마나 좋아요. 요단강 가에 있으니까 요단강에서 물고기를 잡아먹고 요단강을 먹고 마시고 빨래를 하고 좋은데 요단강이 이제 창이라고 홍수가 나고 차고 넘치니까 마을이 잠기고 사람들의 일궈놨던 땅이 잠기고 그러죠. 제가 남미에 사는데 요즘에는 이제 물이 좀 빠졌습니다만은 이 강물이 한 몇 달 동안 불어나서 강가에는 누가 사냐 그러면은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삽니다. 그러면 그 가난한 사람들의 마을이 전부 다 물에 잠겨서 몇 달 동안 물에 잠겨 있었어요. 소위 말하면 강물이 불어나니까. 저는 강물이 불어난다는 것을 한국에서 살 때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강이 작으니까 그 다음에 한국은 치수 사업이 잘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남미 국가에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강물이 불어나는데 지난번은 분명히 저희가 벤치가 있었고 저기 앉아서 강가를 구경했던 그런 장소인데 가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또 빈민 마을들을 돌아다니고 마을 대지가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해서 돌아다니는 마을이었는데 물에 다 잠겨서 그래서 노젓는 배를 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저기 언덕 아래로 가서 다 건물 지어놓고 그리고 나무 판자로 집 지어놓고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강물이 창이라다는 것을 조금은 경험합니다. 그런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지금 무사하다 해서 이 평안이 언제까지 지속될 거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요단강물이 넘치고 넘쳐서. 보니까 이 요단강물이 언제 넘쳤대? 그래서 언제 집이 무너졌고 우리가 읽어왔던 모든 것이 사라졌지 하고 요단강 가에서 사는 사람들이 물을 때에 한 50년 전에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 아니면 이건 몇십 년 만에 한 번 일어나는 일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안전하네. 그러나 하나님의 손 안에서 곧 요단이 창이 흘러 넘치고 그 넘치는 물이 이제 온다 그 말이죠. 주로 요단강 물과 가뭄은 함께합니다. 가뭄이 들면 요단강 물이 작아지죠. 작아지니까 땅은 더 넓어지겠죠. 그러나 가뭄으로 심판하시다가 어느 때 홍수를 비를 잔뜩 내리시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요단강이 급격하게 불어나가지고 창일해지겠지. 6절입니다. 너 형제와 아비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면 너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12장 6절은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거민들, 유다 거민들 그 가운데 그래도 정말 소수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얼마간 있었지 않겠느냐 할 것 아닙니까? 앞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웃을 믿지 말아라, 형제를 믿지 말아라고 말씀하죠.
그것도 이제 해석이 사실은 두 가지인데 저는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사람들에 대하여 해석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도 동일한 말씀,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그때에 어떤 주석가들은 이 12장 6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저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 있으나 그러나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에 좀 포함시켜서 예루살렘 거민들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인을 남겨주셨다 하는 로마서나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예루살렘 가운데 우리가 아시지 않습니까? 605년 정도 되었을 때에 다니엘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포로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을 들었어요. 소년 때라도. 그런 사람이 있었죠. 그 다음에 597년에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갑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자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랫동안 사역하고 말씀을 전할 때 거기서 듣고 있던 청년이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는 에스겔 선지자가 어렸을 때부터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자랐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그래서 말하자면은 거의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30년의 말씀을 들었을 때예요. 30년에. 40년 사역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람들, 예레미야 선지자를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유다 거민들이 다 악하다. 그 다는 100%의 의미가 아니고 전반적인 의미를 성경은 주로 사용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세밀한 수학과 통계를 좋아하기 때문에 다 모두 그러면 100%를 사용하는 입장을 가지는데 성경의 개념은 예외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주로 이런 개념을 사용합니다. 성경의 개념과 우리가 현 시대에 사용하는 단어의 개념이 다르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에스겔 같은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하나님의 사람, 그 외에 소수의, 나아가 극소수의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10장 6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믿고 이해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 충분히 예레미야 선지자도 포함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다시 10장 6절을 읽고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내 형제와 아비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아무도 믿을 수 없다 그 말이지. 아무도 믿을 수 없다. 제 어릴 때는 공중 목욕탕이 참 발달해 있었고 그런 목욕탕에 아버지들이 자식들을 데려가는 것은 참 기쁨이 되었던 때가 됩니다. 사람 몸에 원체 더럽고 때가 많이 끼어서 더군다나 아이들은 더 많이 그래서 아빠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아이들은 좀 고통스럽기도 해요. 저희들 같이 남자 아이들은 그 뜨거운 물속에 아빠가 억지로 담궈버리면 뜨거라 그리고 또 아빠들은 좀 세심함이 부족하니까 때를 불린 다음에 그 다음에 때타올로 문대야 되는데 안 불리고 그냥 문대니까 껍질이 벗겨지고 빨갛게 되고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뜨거운 그런 물속에 탕 속에 들어가서 시원하다 그럴 때에 아이가 아빠를 믿는 대로 확 들어갔더니 너무 뜨거운 거예요. 뜨거라 그러면서 어느 아이가 그랬다 그래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그리고 뛰쳐나왔다 그래요. 6절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 형제와 아비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속이는 방식이 뭐겠습니까? 첫째는 정교 일치의 사회고 신앙이 중심이 되는 유다,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빙자에서 속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빙자에서 속이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성경을 이용해서 속이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 나아가서
당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빙자해서 또한 속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속인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그러면 지금으로 하면 목사들과 선교사들, 주의 종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들이 가족이라도 속인다. 저는 목사님들 가운데 가족을 등쳐먹는 사람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가족을 이용해 먹어요. 가장 만만한 게 가족이거든요. 이웃이나 남을 내가 속이고 하려 해도, 이용하려 해도 이웃이나 남은 별로 협조 안 해주죠. 가족은 피부치기 때문에, 믿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참 악함의 특성 중에 하나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부모, 형제, 가족을 이용하고 속이고 그렇게 하냐.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 것. 내 형제와 아비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너에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좋은 말로 다가온다 그 말. 크게 외친다. 무엇을 외치겠습니까? 문맥적으로 볼 때는 좋은 말이다 그 말. 사랑한다 뒤에 사람들 듣도록 외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듣도록 외치고 그런 좋은 말을 통해서 속인다 그 말. 이용하고 속인다. 그래서 믿지 말아라.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라 그럴 때에 에스겔 선지자가 BC 597년에 2차 바빌론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갔는데 에스겔 선지자의 가족이 다 거룩했겠습니까? 형제가 다 거룩했겠나요? 부모 형제가 다 거룩했겠나요? 더군다나 당시는 이웃이라 그러면은 집성촌 중심의 삶이었어요. 그러면 이웃 그러면 작은 아버지네, 큰 아버지네, 삼촌네, 고모네, 고숙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이웃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을 리는 없다 그 말이에요. 어느 시대가 되면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형제가 형제를 죽는데 내어주고 부모가 자식이 형제가 자매를 가족들이 서로 죽는데 내어주는 시대가 도래하고야 말 것이고 그때가 대환란이 되었을 때 혹은 그 전부터 그러한 시대는 시작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한 일이 인생사에 공통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벌어졌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그 시대, 그 국가, 그 민족, 그 사회가 악해지면 공통적으로 벌어지는 일이 이런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과 수단을 위해서는 가족이고 피부치고 형제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면 참으로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소수 혹은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정말로 악해지면 사실은 가장 무서운 내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는 크리스찬의 옷을 입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목사고 교회 안에 있는 선교사고 교회 안에 있는 집사, 권사, 장로, 형제가 되기 쉽습니다. 가장 악한 사람들이 세상의 감옥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안에 교회 안에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을 믿지 말아라.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좋은 말을 하면 우리는 어찌 생각합니까? 내 편이구나. 나를 위하는 사람이구나. 내 동무구나. 나를 이해해주구나.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들의 함정에 걸려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좋은 말을 하더라도 믿지 말고 의심을 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된다. 그것은 이미 앞에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악해져 가면 첫째는 교회가 타락하며 교회 안에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가까운 척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먼 사람들로 목회자들이나 교인들이나 차게 되는 것을 봅니다. 또한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이혼, 즉 악인들이 어떻게 형통하고 잘 먹고 잘 마시고 살든지 간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며 또한 악인들이 많을 때에, 교회가 타락할 때에 주의하고 조심하여 경계하여 악인들이 파놓은 함정 속에, 또한 하나님께 받은 계시라, 음성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하는 악한 함정 속에 빠지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며 분별력을 주시며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